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느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선한 분이 아니요.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안 보고 그 구절구절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너 어느 계명이니 오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키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테레오. 그 부자 청년이 그 청년이 이르되 2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라고 나오는데 지키었다 뭐라고요? 헬라어? 테레오를 써야 될 것 같은데 테레오를 안 써요. 예수님은 지켜라, 테레오 하라. 그럼 내가 지켰습니다, 테레오 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맞죠? 테레오 했습니다. 테레오 하라. 테레오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테레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청년은 필라소를 써요. 단어가 다르네요? 네, 달라요. 필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도 지키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지켜라라고 하는 그 테레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의 샤마르 글자로요? 샤마르 아까 테레오. 근데 지금 그 청년이 하는 말은 예수님의 테레오라는 말에 테레오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쓴다고요? 필라소 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같이 지킨다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요 지킨다라고 하는 테레오하고 그 부자 청년이 말하는 필라소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필라소는 우리가 테레오에서 배웠던 킵 안으로 간직하다, 안으로 간직하다, 마음에 간직하다 이런 뜻인데 이 필라소의 그 어원으로서의 근원된 단어로 가서 보면 기꺼이 꺼내어 내어 놓다, 꺼내어 내어 놓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간직하다 라고 하는 테레오하고 내어 놓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간직하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의미로 간직하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네가 무엇인가를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전혀 100%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있었던 말이에요? 구약의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으로서 그 지키는 것은 뭘로 들었다는 거예요? 필라소로. 내가 그 일을 겉으로 내어 놓아야 된다. 행위를 드러내야 된다. 라고 할 때에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독사의 자식아,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너를 드러내요. 네가 행함으로, 내 명령을 듣고 행함으로 너를 드러내라고 그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온전하심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온전함의 이름은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함에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겉으로 알고 내가 그 겉으로 내게 들려지는 명령으로 그 내 행위를 내어놓는 것은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간음이요. 그게 우상숭배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거기에다가 자기를 투영해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지금 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키려고 보면, 무엇 하려고 보면, 테레오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지 테레오가 돼요? 테레오가 간직인데, 마음에 간직하는, 지키는 쪽이 되어지려면, 필라소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지려면 전제가 있어요. 하나. 그렇지.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들려야 돼요. 들려지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겉으로 보았었을 때에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이 내 스스로가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가 들어요. 들리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들리게 하셔요? 그 능력으로 들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잘 들려야 돼요. 근데 그 들리는 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무엇 한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두운 상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 흑의 상태에서 사람의 상태로 어느 상태로 넘어가요? 신의 상태로 넘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이 내게 임할 때에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그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그 겉으로 행하는 행함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잘 들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순종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불순종은 뭐예요? 잘 안 듣는 것, 못 알아듣는 것, 그게 불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 들리면 무슨 순종? 불순종. 그래서 내가 양 잡아서 소 잡아서 너희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걸 잘 행하려고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아시죠? 좋은 것 남겨놓아서. 사울이 이렇게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해서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건 불순종. 왜 그 불순종이 나왔다고요? 잘 못 들으니까. 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들리기는 들렸는데 겉으로 들리고 그 진정한 의미를 그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 안 들리는 상태, 못 알아듣는 상태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순종? 불순종. 그걸 아페이데이아, 아페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 말입니다. 페이도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가 붙으면은 아페이도가 되어지면 불순종이 되어져요. 그럼 순종은 뭐라고요? 잘 알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네가 잘 들어, 잘 들리면 그 말의 뜻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뜻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그리스도를 네가 바쳐라. 아니요. 그리스도를 바치게 해주시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이 그리스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때. 그럼 하나 되어지면 누구로 되어져요?
그리스도로 되어지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인볼브 해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그냥 당신하고 하나 될 테니까 그냥 자리 비워가지고 있으십시오. 내가 팍 타고, 열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문을 안 열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런 말이. 그게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간직하게 되어진다. 그게 오늘 십계명의 중요한 들어가는 서문이라, 첫 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몇 장 제가 보자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거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구약에? 예? 레위기인가 민수기인가 그렇게 어렵게 왜 없는 안 본 데를 찾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본 데에서 찾아야 되죠. 본 데서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봐봐요. 19장 5절 다음에 몇 절이 나와요? 6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6절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거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만 빠졌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떨 때에 이렇게 되어진다? 잘 듣고 지키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앞에 지금 9절 앞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냐면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아페이데이야. 그렇지. 불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잘 듣지 않음으로, 잘 들려지지 아니함으로 뭐가?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하죠? 돌로 표현해요 지금 내용은.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 돌이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 어떤 자들에게는 머릿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에게는 넘어지는 돌이지만, 거치는 돌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머릿돌이 된다니까? 그 성전에 그 머릿돌이 된다. 어떤 자가 머릿돌이 되고 어떤 자가 넘어지는 자예요? 그렇죠. 굉장히 잘 알아요, 여러분. 수준이 뭐 일치월장하고 있어요. 잠깐 사이에. 맞아요, 여러분. 겉으로 들려지면, 겉으로 내가 예수를 섬긴다든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다든가,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될 명령으로 듣는다든가, 그러면은 예수는 뭐가 되어지고요?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 잘 들리게 되어지면,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그 율법의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예수는 뭐가 되어져요? 머릿돌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율법을 지켜야 될 행위의 규범으로 알고 명령으로 들어서 내가 그걸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건 아페이데이야. 불순종이 되어지고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는 것이고, 행했다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킨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뭘로 들리면? 오늘 또 거기 무슨 약속? 언약의 약속으로 들리면, 그리스도로 보여지면, 들리면, 그리스도로 간직하게 되어지면, 그 내면적인 내용으로 들려지면 그게 순종, 페이도. 그게 뭐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테레오, 간직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에게는 머릿돌, 그 위에 교회로 서간다 그 말입니다. 거기만이 주춧돌이에요.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워지면, 그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해서 내가 그렇게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되어지죠? 그리스도가 되어진다고요.
자꾸 내가 거기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뭐가 이렇게 이물질들로 사이에서 섞여져 있는 것, 예수라고 하는 콜타르로 이렇게 그게 연결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남아있어? 그리스도만 남아있어. 그래서 그걸 누구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에요, 한 것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 겁먹을 거 없어요. 권사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맞아요. 신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신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과 그냥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울고 사는 거예요. 그 울음, 뭔 울음? 기쁨의 울음. 그게 안식이요. 그게 평안이에요. 두려운 내용이 있는데 부모 품 안에 있었을 때 얼마나 그게 따뜻한 안식이에요.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라고요? 완성으로서의 뭐다? 창조다. 창조의 완성. 그 창조를 지금 해가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건방을 떨어요. 무슨 건방?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이 밑에 건방은 아니지만 건방을 떤다면 그래도 뭔가 조금은 좀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하는 데는 내가 뭔가 좀 보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살면 돼요? 그래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어떻게 하는 대로? 들리고 간직하는 대로. 그게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운동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운동되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지. 그럴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른다라고 하는 말, 이게 뭔 말인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무슨 일을 해놓고 내가 얌전하게 내가 한 거 아니야. 알면 안 되는데 내가 몰래 이렇게. 이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손 바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왼손으로 안 듣도록. 다시 이야기해서 율법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끝으로 뭘로 전하라? 그들에게 있어서 자 망해야 될 자들에게는 뭘로 전달돼야 돼? 끝으로 들려야 되죠. 흥해야 될 자들에게는요. 당연히 의미로 들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오른손 왼손 이야기라고요. 오른손 왼손 이야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누가 모르도록 왼손이 모르도록.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존재들이 오른쪽,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도록? 모르도록. 왼손이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행하는 의미예요. 그들은 몰라요. 저것들이 미쳤어요, 지금. 왜?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아니, 열심으로 어떻게? 명령으로 알고 지켜서 내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들이 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왼손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몰라 이걸. 그 손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손에서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더라도 이건 보면 안 돼. 이렇게 지금 겸손 떨으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숨겨서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몰래 갖다 주고 나 안 갖다 준 척 하고 있으라는 말은 더더군다나 그게 아니야. 말씀의 의미로 받느냐 끝으로 받느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너는 온전치 못하다. 왜? 테레오하지 아니하고 필라소 했기 때문이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가난한 자들은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상태에 있는 자들, 진짜 가난한 자들이에요. 돈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너는 줄 것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내가 가난한 자구나 깨달으면 그 의미를 알고 그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넘치는 상태가 되어지지만 모르면 그 물질 그 자체에 매여 있으면 끝에 매여 있으면 네가 끝으로 지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지? 봐라. 아니잖아.
라고 하는 내용으로 겉으로 설명은 했지만 그 의미는 그 물질의 욕심이 나서 그가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필라소 상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말은 십계명, 율법은 무엇하라고? 테레오하라고, 간직하라고 준 말씀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잘 들으라 라고 하는 말, 잘 듣고 그건 마음에 어떻게 새기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안 들었어? 다 들었는데도 왜 쉐마 이스라엘을 계속 쉐마는 명령형이고 샤마가 본 문장이 본 단어거든요. 그럼 그 샤마가 명령형으로 들으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귓구멍을 열어라가 아니라 신약이 말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잘 들어라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바른 의미의 뜻. 비판적으로 들어서 겉으로 소리로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은. 그럼 그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 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행한다. 내가 내 사랑으로 그걸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그 십계명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듣게 되어지면 지켜 행해야 될 명령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뭐라고 들려요? 다 같이. 자, 십계명. 제가 뭐 이야기해. 그렇죠. 십계명. 그러니까 뭘로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들리면 잘 들린 거라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말을 했던 나 없음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린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부분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십계명. 그럼 십계명은 도대체 뭐냐? 십계명.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십계명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쭉 보면 잘 보세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고 한 구절 더 봤었죠? 그게 어디예요? 아까 34장 한번 보시죠.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은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요, 그 히브리 말에서 찾아보면 디브레 하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디브레 하베리트. 디브레 하베리트라고 하는 말이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할 때 십계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구나.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십하고 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세레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아세레트.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데바림인데요. 핫데바림이라고도 하고 하데바림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하데바림이라고도 핫데바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써요. 그러니까 아세레트 핫데바림이에요. 그 아세레트 핫데바림 십계명은 뭐라고요?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은요, 지켜 행해야 할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언약의 말씀이 아세레트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생각을 하죠. 10가지의 계명. 그러니까 계명이 여러 개가 있어. 몇 가지 있다고 그러죠? 하라 하지 말라? 630 몇 가지예요. 630 몇 가지인데 정확한 개수는 제가 모르지만, 그걸 또 이상하게 푸는 사람도 있죠. 인간의 뼈 마디마디 뭐 어쩌고 이야기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답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뭐라고더라? 인간의 뭐가 몇 개고 몇 개고 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었다. 죽음이에요, 바로. 어디 감히 말도 되지도 않아.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했느니라. 근데 거기에 안 걸려 넘어질 사람이 어디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절대 없어요. 온전하라고 나와 있지. 그럼 디브레 하베리트 아세레트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당시의 로만 남바라든가 아니면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에 그 열이라고 하는 내용, 열은 무엇을 뜻했느냐 라고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계명이라고 지금은 여기에 뭐로 되어 있지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핫데바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 언어, 말씀. 그러니까 열, 이렇게 할게요. 열. 그리고 뭐예요? 말씀. 열 말씀. 열 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전체를 딱 농축해가지고 딱 뽑으면 몇 가지의 율법이 나올까요?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발전해가지고 지금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10가지의 율법으로 나오는, 계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이라는 계명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10계명이 아니고 10계명이에요. 열은 아라비아의 열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개가 아니라, 그래서 세어보면 10개도 넘고 10개에서 그걸 확장시키면 600 몇 가지까지 가고, 600 몇 가지를 지키는 의미에 있어서의 세부사항으로 나면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가지로 축약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10말씀이라는, 열 곧 말씀으로, 열이라는 말씀. 이해됐죠? 열이 말씀인데, 말씀이 곧 무엇이에요? 열이에요.
그래요. 말씀이 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열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완전. 온전한. 요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요드. 그 요드는요. 완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딱 해서 온전한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뭔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10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목 놓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은요. 완전, 완성이라는 뜻도 있고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약속이라고 봤을 때는요.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지면? 들리면, 지키면. 그게 조건으로 보면 안 돼요. 들리고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도 약속이고 그 열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말씀은요. 그 말씀이 진리 안에 무엇하게 하시겠다? 머물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면 그 진리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안에 머문다.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딱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계속적으로 한국교회에 문제되어지는 것이 십계명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느냐? 안 이루셨느냐? 십계명은 그래도 성도들의 생활의 모본으로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600 몇십 가지, 630 몇 가지의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몇으로 나눴어요? 하나님은 632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다 더하기 10개를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몇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몇 가지로요? 이웃을 사랑하라 한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이 내용을 쭉 해서 쫙 정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율법은 폐하여졌어도 세 계명은 남아있어서 뭔만 남아있다? 사랑은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해야 되는데 그걸 뻘쳐가면 이거 다 지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도 빼놓고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사랑이 더 쉽대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기준은 뭘로 삼았는 줄 아세요? 남의 걸 탐내는 마음조차도 없애야 되고 탐심도 없애야 되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애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럼 무슨 내용인 건가? 아까 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이 곧 진리 안에 무엇하게 하신다? 거하게 해버린다. 뭐가? 열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열이라고 하는 말씀, 열이 그 말씀으로 진리로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뭐가 되어져요? 진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완성. 완성.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나 없음. 다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진리 안에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만물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냥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그 말씀이 뭐다?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그 말씀이신 분이 어떻게 해요? 침노에 들어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면 받아들여진 성도, 진리를 알게 되어진 성도, 그럼 그 성도는 뭐가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지금 하나 되어졌다. 그걸 하나 되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에게는 뭔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뜬금맞나? 내게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있어야지 자랑을 하지. 아무것도 없어. 다른 것들은 다 무엇이었어? 똥이었어. 배설물이었어. 가치 없는 거였어. 그걸 자랑 삼아서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보니 그건 다 헛것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고백이 나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은요. 난 그리스도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오직. 그래서 전하는 것이 뭔만 전해요?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전할 너희를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뭐 너희를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율법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갑자기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가 무엇한 자가 되어져요? 부요한 자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서 아비가 되어져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서 창조를 해가는 데 있어서 누가 창조를 해요? 사람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세상 창조는 우주 만물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으니 사람을 창조해 간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코가 달렸냐, 들어갔냐, 눈이 있냐, 없냐 이런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흙을, 무엇을? 짐승을 뭘로 만들겠다?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내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 라고 하면서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가 엘로힘이 되어지면 그 엘로힘이 뭘 창조했다고요?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통한 지금 현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 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게 창조의 첫발이라 그 말입니다. 창조. 그래서 창조는 각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은 언제 와요? 그 일이 완성되어질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것이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우리는 언제? 이 육체가 완전히 없어질 때.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요. 신됨의 기쁨은요. 눈물로서의 기쁨이에요. 고난으로서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으로서 저 보좌에 앉아가지고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자로서 쫙 해가지고 내가 입맞은 자로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그걸 꿈꾸고 있잖아요. 수만 흩어져 있는 세계의 사람들이 물질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랬다니까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인천에 있는 지파 있어요. 인천 지파. 그들이 숫자가 제대로 안 차니까 너희들은 지금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관문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개가란 나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만희 총회장이 빨리빨리 그거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걸로 써먹었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요? 진짜. 그 과천이라고 하는 동네를 왜 거기를 삼간이요? 그 과천이 유재열 씨부터 시작되어진 그 터전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가 와도 잡히지를 않는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웃기지도 않아. 근데 그 웃기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 교회나 어디에서도 그들의 그 논리에 대한 대응을 못해요. 못해요. 실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너무 허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뭘로 되어지니까 겉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신비주의로 기복주의로 다 흘러가 가지고 말씀이 완전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짧아서 그래. 결국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 열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럼 뭐예요 그게? 당연히 되어져야 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진짜 찾기 어려웠다 이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구절에서 찾아야 되는지 문장에서 찾아야 되는지 그 책에서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 구약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딱 하나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여요?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못 될 것 같아. 방해꾼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지식 나무로 먹어.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지식 나무로 먹어.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라고요? 율법. 먹지 말아라. 율법이에요. 그 나무가 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요. 한 나무예요. 선악지식 나무, 선악과 생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가 있는데 생명과로 보느냐, 율법을. 그게 뭐예요? 잘 듣고 지키는 거고. 그걸 뭘로 보면, 선악지식 나무로 보면 잘 못 듣고 행하는 명령으로 알아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그 두 번째 사람들이 훨씬 더 윤리와 도덕적이에요. 정말로 윤리와 도덕적인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만큼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목숨을 내놓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한 이유는 율법을 그렇게 지켜놓고도 안 지켰다고. 왜 안 지켰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우리는 안 지켰다라고 하니까, 어디에 말라기에서 뭘로? 썩은 동태눈 갖다 내고, 신떡 갖다 놓고, 이런 것이 그들의 모습인 줄 알고 있지만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전체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 무엇했다? 음탕하게 행했다. 간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잘 알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야 될 명령으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십이라고 하는 말씀, 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지요. 진리지요? 근데 그 진리를 행해야 될 명령으로 알고 내어 놓으면 그게 뭐예요? 열이 아니다.
10이 아니잖아. 그 말이거든요. 선악지식나무로 보는 것은 선악지식나무로 알고 내가 섬긴다라고 하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대적자,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요. 대적자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진리로서 해서 바꿔버려요. 뭘로? 자기를 드러내야 될 자기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 선한 뭐라고? 행위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 간직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간직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 겉으로 알면 죄의 종, 의미로 알면 의의 종이 되어지죠. 그러면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열, 온전함 누구로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되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없고. 자기가 없도 있는데 어떻게 없냐. 확 죽어버릴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 없음을. 나 없어요. 그것도 교만이라니까. 이거 뭐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게 너무 민감해가지고요. 그 온전하심에 그 진리에 그 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걸 한 방에 그냥 촥 했더니 딱 알아듣더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지금 신됨의 기쁨으로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신됨의 기쁨, 그리스도 됨, 하나님 됨. 왜 그게 그렇게 신됨의 기쁨인가? 결국은 어떠? 분리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다 라고 하는 거 가니까 좀 해석이 되어진 거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열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열이라고 하는 완전함은 누구밖에 없다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근데 내가 지금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어져 산다는 말이냐? 열로 산다는 말이냐? 숙제로 놓아둬야 될지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우리는 자꾸 지금 요 안에서 내가 또 살아나요. 나 없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해야만이 되는 줄로 알고 있다니까요. 또 잊어먹었어요, 우리는. 뭐를? 아까 여기 있잖아요. 어디 갔어? 어디 갔대요?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 그래서 끝까지 뭐라고요? 은혜예요. 뭘 되겠다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없으면 바울은 몇 주간 고민하고 몇 달 고민하고 몇 년 고민하고 그 다음부터는 할렐루야 나다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행위 볼 것 없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뭔가를 특별히 내가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하고 살지 말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운동에 따라서 사라지는 삶의 형태는 맞아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을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나오는 그 삶이든지 간에 이 육체를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어떤 형태로 딱 만들어서 너는 이거지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산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지만은요. 그것만큼 진짜 성경적인 말이 없다니까요. 그것만큼.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무엇으로 알면? 율법이 겉으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알고 자꾸 내게 무언가를 옥죄한다. 나는 무슨 종? 죄의 종. 그게 아니고 그때의 나의 그 모습 안에 죽어주신 누구?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보이면 내게는 뭔만 남아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그게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여기 판매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배불러서 살면 되겠어요? 이쁘게 살아야지. 그게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만 이쁘게 보여요. 그리스도만 보여요.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때의 그 바울의 그 고백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겉으로 터져나올 때에는 무엇이지만 탄식이지만 그걸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탄식이지만 그 내면의 기쁨은 그 어느 곳으로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은혜의 감격이 터져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로 그걸 바꿀 거예요? 뭘로? 절대 못 바꿔요. 절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무엇하라? 테레오하라. 무엇하고? 잘 듣고. 무엇하라? 테레오하라. 그래서 테레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으로 간직한다는 말은 주여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주여 그러면 요새는 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뭔 말을 하다가 주여 그러고 있어요. 주여라고 하는 내용이 그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그리스도 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됨이에요. 근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쳐들어왔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누가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천국인데 내가 그리스도 됐으면 내가 천국이죠? 그 침노를 당해서 천국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야 되겠어요? 천국을 누려야 되겠어요?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교회가 다녀야 되겠어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교회를 간다는 말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야기죠. 교회가 여기인데 어디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거룩한 장소. 거기는 조금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 어디예요? 네? 천국. 그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경망되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지어서 천국 이렇게 가고 있지만 장소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정확한 이야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소유격,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러면 내가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이지 천국을 빨리 가자 그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천국 가자라는 말은 없다니까요. 천국이 온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 누리는 것은 천국은 뭐가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오지요. 이사야 같은 데 나오죠. 그게 안식의 상태라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나 안식 아닌데 괴로운데? 맞아요. 뭐가 괴로워요? 원하지 아니하는 나를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게 좋은 것인 줄로 알고 있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침노를 자꾸자꾸 침범을 당해가지고 쫄아든단 말이에요. 안식이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 내 육신적 소욕이 더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때의 그 탄식이 바울의 탄식이에요. 얼마나 민감해요. 왜 그렇게 바울은 민감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지배가 강하게 임하니까 그래요. 탄식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식 소리가 별로 없어. 내가 지고 있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대. 그러니까 내버려둬. 그렇게 시시껄렁한 이야기 하지 말고 괴로워. 그런 이야기.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도 못 참는 거예요. 그 순간도.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는 그래도 상당히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계명은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이요. 열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아세레트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보면 지금 율법이 10가지예요, 12가지예요, 13가지예요, 600 몇 가지예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다 이루었어요. 뭔 남겨놓고 이루었어요. 이런 논의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세 번째 시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안 들어갈 거예요. 좀 쉬었다가 들어가세요. 네, 시간 딱 됐죠? 그런 것 같아서.